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기. 지난주 부활절 설교에서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부활이 임하면 주님과 연합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나 말고 또 다른 나를 인식하고 깨닫게 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옛날부터 있던 나밖에 모른다, 이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거듭나서 부활에 주님과 참여하면 내가 알고 있는 나 말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나 말고 또 다른 내가 태어났다. 그것이 진짜 납니다. 그걸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새 사람.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나로 살면 그건 죽어요. 그러면 부활의 주님과 동행 못합니다. 그렇게 살면 천국 못 가요. 그걸 붙잡고 계속 살면. 그래서 오늘 지난주 다른 교회는 부활절 한 번째로 그냥 예식 지나 끝나지만 우리 광주교회는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 내 속에 새로 태어난 내가 있다면 그 내가 그 부활의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는가.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의 성패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새로 태어난 나를 인식하면서부터 신앙이 출발이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부활의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 동행하기를 배워요. 너희들 얼마나 중요하냐. 너희들도 귀가 뚫렸다면 좀 들어야지. 깨닫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원래 내가 알고 있던 나, 이걸 옛사람이래요. 이것은 심플레처. 띄워줘 봐요. 심플레처. 죄악으로 꽉 찬 사람이라고. 꽉 찬 본성. 내처라는 건 본성.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고 하는 이건 죄악으로 꽉 차 있어. 옛 본성. 나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내가 맨날 생각은 내가 아니다. 한번 해봐. 생각은 내가 아니다. 감정은 내가 아니다. 이걸 약간 붙잡으면 당신은 백발백중 당신은 속습니다. 그 옛 본성이요. 예수 믿고 새로 태어난 나, 거기는 홀리 네처, 거룩한 본성, 예수의 본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걸 인식하고 그것이 깨달아질 때 당신 속에 부활절이 일어난 거야. 부활절을 30번 아니라 50번 부활절 지나도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태어났다는 걸 인식 못하면 부활절은 소용없는 거예요. 종교만 지내요. 종교 행식만. 맨날 칸타타하고 계란이나 하나씩 까먹고 그거 지나지 않아. 그러니까 신앙에 승리가 없고 날마다 예수 믿어도 변하는 게 없고 맨날 몸이 아프고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없고 앞날은 캄캄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죠, 어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라도 새 사람을 찾아낼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내 마음으로는 이걸 못 찾아요. 내 마음이 타락되어 있거든. 이 거짓장. 성령이 역사할 때만 내 속에 새 사람이 있구나 깨닫게 되는 거야. 누가 역사할 때만? 성령. 그걸 깨어있는 거야. 그래,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그러는 거야. 죽은 자에게서 깨어나서 일어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왜 내가 그러면 새 사람이 태어났으면 죄를 짓느냐? 당신 속에는 아직 옛 본성이 이 몸에 그것이 기억이 돼 있어. 들어있어. 옛 본성이. 옛 사람은 죽었는데 본성은 들어있다니까. 새로 태어난 나, 거기는 거룩한 본성. 거기는 죄가 없어요. 근데 당신 몸, 당신 생각, 당신 감정, 거기에 당신 두뇌, 여기 당신의 이 잠재의식 속에는 완전히 악한 본성이 꽉 차 있어요. 그걸로 날마다 생각하고 그게 나다, 내 생각, 내 느낌. 그러니까 날마다
죄짓고 타락하고 교회 다녀도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게 뭐냐? 네가 나를 쫓아오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쫓아라. 자, 띄워줘 봐요. 시작. 또 크게 읽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나를 부활의 주님을 쫓아오려면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를 뭘 부인하고? 이 자기라는 게 바로 뭐냐면 내가 타고난 옛날의 나라고 생각했던 그걸 부인하고, 그래서 내가 생각 안 하고 감정 안 하고 네 생각대로 말하지 말고 네 감정대로 말하지 마라 맨날 그런 거. 그걸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 속에 이제는 나는 죽었으니까 내 죽음 장례를 치렀다. 지금 세례가 장례 치른 거예요. 너희들 요 세례 받고 입교한 애들은 이게 물로 뿌리면 무슨 죄를 씻는 거 그거 아니라고. 원래 침례 베프티즘이라고 그래갖고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나는 죽고 일어날 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 자기를 부인하고 그 옛날에 타고난 그게 내가 아니다. 따라 내가 아니다. 아멘. 감정 내가 아니다. 생각 이거 내가 부인하고 그 다음 보세요. 날마다 이것도 가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진다. 이건 나를 죽이라는 거 아니야. 그 뭐야? 나는 죽었다. 이미 죽었어요. 그러므로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다. 이 뜻이에요. 한번 해봐. 내 안에 사는 분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다. 이게 제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눈이 떠져야 돼. 이래야 이걸 깨달아야만 부활의 주님을 동행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교회는 아무리 다녀도 내가 교회 가고 내가 다 거짓이에요. 다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생각하는 것 전체가 다 죄라니까. 당신은 크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죄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 어둠에 감싸야죠. 그러니까 주님이 안 보여. 부활한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이게 참 답답하죠. 이따 이제 배웁니다. 이거. 미국의 유명한 요새 핫하게 떠오르는 목사가 J.D. 크리어, 지난번에 말한 목사님이 있는데 대단히 영적, 지적이 완벽한 아주 요새 뜨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신학 박사이고 한 300명 모이는 교회에 부임해서 한 15년 만에 20년 만에 무려 10,0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어요. 이건 미국에서는 이건 대단한 얘기입니다. 센세이션을 정말 일어난 거죠. 저분이 쓴 책 복음 특강 에센셜 크리스티나라고 하는 책 속에 그 항목 한 항목에 브레이크 선을 끊어라 한번 써보세요. 브레이크 선을 끊어라 그런 항목이 있어요. 이걸 내가 소개하려고.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님과 연합한 자는 운전대를 주님께 맡겼다는 거야. 할렐루야.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이 운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당신은 옆에서 자꾸만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운전하는 차가 주님 뜻대로 못 간다는 겁니다. 지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자꾸 브레이크 손을 밟는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가 운전면허를 따본 사람은 알지만 도로주행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 도로주행 할 때 그 운전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수강생이 하고 있으면 옆에 운전 강사가 옆에 조수석에 앉아 있어. 그렇죠? 그리고 그 조수석에 브레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강생이 잘못 가면 브레이크 밟아요, 안 밟아요? 밟아. 안 밟으면 그거 큰일 나잖아. 그리고 밟아. 그렇듯이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 얘기가. 자기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자기 주님이 인도하는 차가 제대로 갈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리하죠, 이분. 난 깜짝 놀랐어요. 참 예리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그 운전면허 따는 그 차는
원래 수강생이 주인입니까? 옆에 있는 운전 강사가 주인입니까? 강사가 주인이지. 운전자는 지금 이건 초보 아니야, 초짜. 운전 못하는 아직 면허 못 딸 때 있잖아. 그건 그 사람이 주인이니까 브레이크를 밟고 그 사람이 가길 원하는 대로 몰고 가는 거죠. 위로 틀어라, 좌로 틀어라, 지금 브레이크 밟아라. 그래 지가 못 밟으면 대신 확 밟아주잖아. 우리도 지금 그런데 우리가 지가 주님이 운전하는 차를 지가 브레이크를 잠깐 밟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당신 인생이 지금 출렁거리고 맨날 뒤집히고 부서지기 일보 직전이다 말이죠. 부활의 주님한테 맡기지를 못해요. 저번에 지가 다 브레이크 밟고 지가 다 지 길로 주님을 이끌고 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 어리석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간은요, 원래 내 인생의 운전자로 만든 적이 없어요. 한번 써보세요. 내 인생의 운전자가 아니다. 나는 내 인생의 운전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창조한 적이 없어. 근데 당신은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한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도 당신 인생이 그렇게 험난한 겁니다. 그렇게 굴곡지고 날마다 출렁거리고 이게 눈이 떠져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살아도 운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걸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고 그냥 또 브레이크 밟으면 안 돼. 그래서 이 그리어라는 목사는 운전대 브레이크 선을 아예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안식하고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잠언서 20장 24절 띄워줘봐요. 잘 읽어봐요. 크게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어요. 자, 3번 크게 하고요. 손 번쩍 걸고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어요. 더 크게 한번 해봐. 시작. 사람의 걸음을 여호와로 한 번만 더 해요. 시작. 사람의 걸음을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사람은 자기 걸음을 걷고 있지만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가 다 알고 걸어가는 줄 알아요. 인간은 걸음은 지가 걷지만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근데 지가 운전하는 것처럼 지가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을 내가 산다고 그래 살아보세요. 그렇게 사시오시라고. 평생 살아도 부활의 주님은 당신 눈 못 떠요. 주님을 동행 못 합니다. 그건 지옥으로 가고 있는 길이죠. 그걸 눈을 떠야 돼요. 사람은 걸음은 내가 걷고 있지만 그 걸음을 여러분 주장하고 걸음을 인도하고 걸음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과거를 뒤돌아보세요. 과연 내가 살아왔지만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 알고 있는가? 한 발짝도 몰라요. 내일 일, 잠언선이랍니다. 내일 일을 네가 너는 모른다. 내일만 모르. 1시간 후도 모릅니다. 우리 어떻게 될지. 그런데도 내가 내 걸음을 내 인생을 내가 이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그게 부활절을 날마다 우리가 지내는 이유예요. 그걸 모르고 앉아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니까 인생이 답답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맨날 휘청휘청하고 맨날 염려 근심은 떠나지 않고 몸은 병이 들고 생각처럼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당시 생각도 안 되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래요. 그러다가 턱 걸려서 이제 인생 끝나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 가죠. 당신 그 부활의 주님을 정말 새로 태어난 내가 주님과 연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만 우리가 날마다 이 땅에 승리의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로 나오죠. 한 사람 이름은 글로버라고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의 동생, 그러니까 삼촌뻘이 돼요. 근데 70인 제자 중에 들어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너무 가깝죠. 그런데 이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살았지만 부활한 후에 주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옆에 가는데도. 이게 문제야. 이건 영적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몸을 이끄실 때는 육적 눈으로 봤지만 부활한 후에는 영의 몸이 됐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가면서 말을 걸어도 못 알아요. 이 비극이죠. 못 알아보니까 동행할 수가 있겠어요? 그들이 주님이 사랑하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때 눈이 열리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부활의 주님을 인식하게 되고 할렐루야. 이때부터 이들은 승리의 길을 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알아보고 어떻게 통행하게 됐나, 이걸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20절 21절 세 가지예요.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남겨져 못 박았느니라. 한 절 더 띄워요.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속량할 자라고 말합니다. 이뿐 아니라 이 일어난 자가 사흘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너희들 왜 이렇게 근심이 많아? 왜냐하면 엠마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한 15km, 13km, 25일이 되니까 한 10km 됐네요. 그 정도 떨어진 유원지, 온천이 발달된 곳이라고요. 그러다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너희들 왜 고향으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더라? 이 보물이 나오죠. 부활의 주님을 모르면요, 우리는 예수 믿어도 수심이 가득해요. 얼굴에 밝음이 없어.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보세요 여러분, 얼굴이 그냥 우중충 해가지고 화장빨도 하나도 안 받아 들떠가지고 그냥. 부활의 주님과 동행할 때 할렐루야. 너희들 왜 그러냐? 그래 그 얘기하는 거죠. 예수라는 분이 지금 우리를 구원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생각했는데 죽었는데 3일 됐는데 어떤 사람은 부활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모르겠다고. 그러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간다 이러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 전혀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그분을 있을 때 쫓아다녔죠. 죽은 후에 그렇다고 하더라. 그래서 약간 실망하고 간다, 이런 뜻이었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중요해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 영적 눈을 뜨려면요,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일에 승리해야 돼. 이들은 실패했어. 나의 주님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들은 전부 다 주님이 3인칭이요. 그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이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한다. 이렇게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이러면 주님 못 만나. 이게 바로 종교인입니다. 교회를 저렇게 다니도 나의 주님이 못된 겁니다. 항상 객관적이야. 항상 3인칭 주님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 참 대단하셔. 인류는 구원했으며 문제는 당신만 못 구원한 게 문제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한국에 모든 인류가 구원하고 사람들의 죄를 모든 죄를 구원하러 주님이 오셔서 부활하셨다. 좋아요. 그게 틀린 건 아니야. 그런데 중요한 건 당신은 어떻게 되냐고. 나를 구원한 주님이 돼야 된다고. 나의 주님이 돼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나를 구속하러 오신 거야. 근데 여기 보면 전부 다 3자로 말해요. 그분이 살아났다고 하는데. 자, 22절, 23절 봐. 또 띄워봐.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했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누가 살아났대요? 그분이 살아났다. 그분이요, 그분. 나의 주님이 아니야. 이렇게 믿으면 3년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다녀도
당신의 영화는 뜨지 못해요. 나의 주님, 할렐루야.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객관적인 주님만 믿는 거예요, 저 사람. 신학을 해도 맨날 객관적. 그러니까 신학하고 공부하고 나 신앙 좋아하잖아. 나는 필요 못 봐. 오히려 떨어져. 그래서 신학교 갈 때 그런 얘기 한다잖아. 신학교 들어갈 때는 장작불인데 신학교 졸업 맡으면 죄가 돼버리고 있다. 왜? 주관적 주님을 만난 적이 없고 객관적인 것만 잔뜩 들어갖고 나가고 교만만 그냥 산더미 같아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눈을 못 보는 거예요. 눈을 못 떠. 그래서 지금 이제 훈련을 좀 해볼게요. 좀 따라하세요. 손 번쩍 들어. 이거 너무 중요한 거. 손 번쩍 들어. 이상해. 손 번쩍 들어. 이렇게. 손 따라서 하세요. 시작. 주님은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장사 지내주셨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승천하셨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하늘에서 기도하고 계신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성령으로 여기 오셨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내 안에 들어오셨다. 이게 돼야 돼.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똑똑한 것처럼 사람들을 구원하러 십자가에 죽고 그냥 죄를 사 장례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입으로 앵무새처럼 쫑알쫑알 해봐야 아무 능력 없어.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못 뜨는 거죠. 나의 주님이 된 적이 없어요. 저거는요. 그저 객관적인 주님.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당신이 지금이라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적이 있는가?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네요. 우리는 맨날 인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없어. 1인칭 주님이 아니야. 항상 예수가 3인칭이야. 그분이에요. 그분. 그렇게 100년을 교회 다녀도 그리고 100번을 부활절 지나도 당신만은 구원 못 받아. 영의 눈을 뜨지 못하니까 부활의 주님을 통해 못해요. 이게 분명해야 돼. 우리 한국교회가 이게 지금 큰 병폐입니다. 이거 하나는 못 가르쳐요. 그 사랑을 모르죠. 주님의 사랑. 이 주님이 나를 위해 했다는 걸 모르면 교회에서 봉사가 아니라 노동이에요. 노동. 그렇게 힘이 든 거야. 그래서 봉사했다고 해놓고 나중에 공치사 하는 거야. 왜 나를 몰라주겠다고. 자기 하나로 좀 시험 들고 삐지고 말.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하늘에서 기도하신 분, 내 속에 오신 분,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분,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게 체험돼야 돼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고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객관적인 주님만 찾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의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그래요. 근데 의심 많은 도마가 왜 의심 많게 됐냐면 인간적으로 볼 땐 딱 하나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결정적인 말씀할 때 빠집니다. 우리말로 은혜 받을 때 그 사람은 없어요. 저녁 예배 없어요. 수요예배 없어요. 철학 기도회 없어요. 새벽 기도회 그 사람 없습니다. 영적인 설교 때는 없어. 그런 사람이 꼭 말이 많아. 왜?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났거든. 너희 안 터졌어요. 그분은 도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제자들이 도마한테 얘기했거든요. 못 믿는 거예요. 나는 못 믿어.
내가 진짜 내 손으로 예수 그분이 살아났다니까 내가 창자국을 만져보고 못자국을 만져봐야 나는 믿어. 이래야 되는 거죠. 사랑 많으신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 놈 버려도 되는데 나타나셨어요. 사랑이죠. 도마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리고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도마야, 너 내 못자국 만져봐라. 네 손 넣어봐라. 여기 있지. 너무 놀라는 거죠. 너무 놀라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네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도다. 할렐루야. 그때 영안이 열려 도마가.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이때 보이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1인칭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터닝 포인트. 여기서 이게 영적 눈을 뜨는 순간이에요. 자, 성경 27절, 28절 요 한번 띄워줘.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 봐. 그걸 하고 이제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나의 주님이시오. 누구의 주님? 누구의 주님? 누구의 하나님? 1인칭으로 가잖아요. 나는 나의 1인칭을 죽고 주님이 1인칭으로 들어오는 거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때부터 도마는요 완전히 영안이 열림으로 부활의 주님과 통행함으로 위대한 전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디오피아로부터 인도에 와서 순교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전설이 전해드려와. 무슨 전설이 전해오냐면 자기가 손가락으로 만져본 거 너무너무 유감스럽고 부끄러워서 손가락을 잘랐다고 하잖아. 이 손가락, 자기가 만진 손가락 잘라가지고 제가 인도 갔을 때 거기 박물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도마의 손가락이 보관되어 있다. 그러니 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럴 정도로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도마가.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동양의 최초의 복음 전도자는 도마예요. 아십니까?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은 유럽으로 갔죠. 물론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이나 영국, 토마스, 이런 미국에 있는 알렌, 언더우드 이런 사람이 와서 이제 선교를 했지만 신학적으로는 동양의 최초의 전도자는 도마입니다. 아멘도 안 하는 할렐루야. 이 부활의 주님의 눈 뜨면 이렇게 위대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못 만나면 그는 쫓아가는 거지. 정말 비참해지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의 눈을 못 뜨면요 맨날 관념으로 믿는 관념. 저 사람은 맨날 정신세계로 관념, 지 생각으로 믿어. 이건요 영의 세계를 볼 수도 없고 설명도 못합니다. 그게 무슨 변화되나? 그런 설교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마음, 감정을 움직이는 거예요. 엑스타시, 감정을 고조시키는. 그러니까 막 눈물도 나오고 그럼 은혜 받았다고 하죠. 좋아하네. 집에 가면 원래 100% 제자리 돌아갔대. 영의 눈이 떠져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은 주님이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육은 무익하니라. 육이라는 게 정신세계, 관념세계. 여러분 그런 세계. 그거는 무익해요. 아무리 들어봐야 지식이지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말씀이 중요한 거야. 오늘 그걸 눈을 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도마는 이제 나의 주님. 그러니까 이게 따라합시다. 정신으로는, 관념으로는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거 못 믿습니다. 교리가 그러니까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 나의 주님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세상 사람 누가 뭐래도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런 자가 되셔야만 당신 속에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죠. 기독교의 최고의 성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 속을 크게 나오던데 이 지구상에 나 혼자 산다 해도 주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실 것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것이다. 대단한 말. 이 세상에서 누구만 살아도 나 혼자만 예수님 오실 것이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 구원하러 오실 것이고 나 위해 십자가 죽었을 것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만큼 철저히 주님이 1인칭의 주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대한 종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처럼 제3자 지나가는 무슨 아저씨처럼 생각하고 앉아가지고 계란이나 하나 까먹고 그래 하려고 그러고 앉아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영적 눈이 떠지겠어요? 어떻게 부활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나의 주님, 여러분 1인칭 주님을 찾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24절 26절 띄워주세요. 빨리 갑시다. 시작.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예수 얘기를 해요. 얼마나 웃깁니까? 예수님께 예수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뭐 그렇게 구원할 자라고 해서 여자들이 가봤는데 무덤에서 뭐 살아났다고 하는데 우리는 본 적도 없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거기서 조금 열을 내시는 것 같아요. 열 냈다는 건 죄송하지만 이 미련한 자들, 하나 선지자가 한 말을 왜 더디 믿느냐. 할렐루야. 그 말씀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떡을 떼면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영적인 눈이 열린 줄 믿으시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영과 생명, 인격으로 체험될 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말씀이 문자가 아니에요. 말씀이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고요. 영이어서 인격. 우리는 내가 말씀을 본다 할 때는 여러분 그것은 아직도 주님을 영으로 믿는, 말씀이 나를 읽고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잡는 거야.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시잖아요. 말씀 자체인 예수가 말씀을 풀어주니까 이들이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붙잡아야 돼. 따라 말씀은 영이다. 시작. 생명이다. 말씀은 인격이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붙잡는 역사, 이것을 신학적으로 레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 붙잡는 건 며칠 못 가요. 당신이 말씀 붙잡았는데 쳐보세요. 이틀이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당신이 안 변하는 거예요. 기도 같은 걸 안 하잖아. 말씀이 영이요 생명으로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인격. 항상 말씀을 어떤 정보, 지식 그런 정도로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의 지식 그거 백날 알아보세요. 더 교만해지고 영이요 생명이 되지 못해요. 그 말씀이 당신을 붙잡아야 되는데 당신이 말씀을 당신이 붙잡고 있어. 그건 당신이 손 아프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죠. 안 변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눈이 안 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떡을 떠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 눈이 떠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31절 32절 띄워주세요. 자 읽어봐 시작.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뭐가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 보이지 않더라. 이제 주님을 아는 영적인 눈을 떴는데 물체적인 눈에 보이는 예수는 보이지 않더라. 이게 무슨 말이 있다 설명합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이게 정말 놀라운 일. 여기서 눈이 밝아져 이런 말이 헬라어로 디에노이 크데산이란 말이에요. 디에노이 크데산. 좀 말이 어렵죠. 이건 뭐냐면 어둠에 묶여있는 눈을 풀어준다는 뜻이야. 당신 눈이 지금 어둠에 묶여있어. 이렇게 어둠으로 감싸고 있으니까 절대로 빛의 말씀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눈이 밝아져. 주님이 그 어둠의 줄을 끊어준 거예요. 성령. 할렐루야. 더 재미난 말이 있어. 그들이 그 눈이 밝아져서 눈이 이제 예수님인지 알았는데 예수가 안 보이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따라 눈이 열렸는데 부활의 주님은 안 보이더라. 이 말, 이미 부활의 주님은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세계, 정신 세계를 초월한 분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는 내재하시는 분. 한번 써봐요. 몰라도 내재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그러니까 물체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어디고 다 역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 세계를 초월하신 분이로 하니까 주님인 줄 영은 눈에 떴는데 주님은 물질적인 주님으로 보이지 않더라,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따라 내재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 우주 어디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꽃을 보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니까. 이게 안 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재하신 주님.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는 주님이 말하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물을 한 그릇 주면 나한테 준 거다. 가난한 자 속에 주님이 역사한 거. 또 창세기 28장 뭐 사람이 나타날 때 천사 속에서 나타나는 그게 주님이시라. 여러분, 또 시편에 보면 여러분, 큰 물결이 우리를 부른다. 그 큰 물결이라는 게 주님의 그 깊은 세계가 부른다. 그러니까 온 우주에 주님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눈에 못 뜨면은 온 우주에 내재하고 충만한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체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못 듣는 거죠. 주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여기 뭐냐면 디아노이 크데산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더 재미난 말이 32절 띄워봐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할 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뭘 풀어주실 때, 이거 좀 성경을 풀어주실 때, 아마 성경을 풀어주실 때 봐. 이 성경을 풀어주신다는 헬라의 말도 디에노이겐이라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어가 똑같아. 디에노이 크데산과 디에노이겐. 그때 눈을 밝혀준 것이 디에노이 크데산이고, 여기에 성경을 풀어주신다. 이것도 디에노이겐. 원어가 똑같아. 헬라. 뿌리고 똑같단 말이야. 이거 뭐냐? 묶인 데서 풀어준 거야. 그제서 여러분 영적 눈이 떠질 때 비로소 성경이 당신에게는 어둠으로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풀어줄 때 성경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못 보는 겁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신문을 봐도 맨날 인터넷을 보고 성경을 못 봐. 왜? 어둠이 말씀을 묶어놨거든요. 이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이 안 보인다는 게 저게 얼마나 불쌍한지 아셔야 돼요. 그런데 말씀 자체이신 주님이 그 묶여있는 어둠의 줄을 끊어낸 게 믿습니까? 그때 말씀이 풀어졌다. 그 말씀이 이제 영이 되고 생명이 돼서 나를 붙잡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르마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당신은 변하게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속 마음이 뜨겁지 않냐? 우리 속 마음이 뜨겁지 않냐? 해봐 시작. 우리 속 마음이 뜨겁지 않냐? 이 마음이라는 건 카르디아입니다. 카르디아. 마인드가 아니야. 하트가 아니야. 카르디아. 깊은 마음. 바로 뭐냐면 이 몸에 있는 깊은 마음. 깊은 마음. 우리 그냥 여러분 쉽게 놓으면 잠재의식. 가장 깊은 마음. 심중. 우리 성경에 심중이라고 나와. 카르디아. 거기에 뜨겁지 않냐? 이 성경 헬라어는 뭐냐? 거기에 불이 켜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이 내면 세계가 이 잠재의식의 제약으로 캄캄해. 살아온 과거의 경험과 지식과 그 어둠을 캄캄하니까 이게 바로 당신의 싱킹 시스템이야. 그거를 말씀이 들어가면서 불을 켜니까 그 속에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생명으로 들어가니까 사람이 바뀌기 시작한다. 이게 진짜 성경이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게 영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바뀌죠. 왜? 저 사람은 마인드로 받으니까. 겉마음으로. 지 생각으로 성경을 맨날 보고 지가 판단하고. 그건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인간은 내 마음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야. 그 마음은 내가 아니라 인간은 심중으로 행동하게 돼 있어. 심중해 보세요. 자네 마음으로 잘하려고 해보죠. 이틀도 못 가. 이틀이 뭐야? 2시간도 못 가. 또 돌아가. 왜? 당신의 이 행동 시스템, 액션 시스템, 싱킹 시스템이 다 심중에 있어.
여기에 프로그램으로 당신은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이걸 밝혀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 영이고 생명일 때 심중으로 들어가서, 이게 이번 다음 전도력 세미나 때 배울 거예요. 심중으로 들어가서 여기가 기록되는 거예요. 세워냐고. 그러면서 당신 속에 어둠의 그 경험들, 태어나면서 봤던 실패, 어둠, 이런 것들이 다 불이 켜지니까 다 쫓겨나가고,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에너지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사람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건 절대, 지식은 사람을 못 바꾸는 거예요. 성경을 다 외운다 해도 안 바뀝니다. 그거는 여러분 심중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당신 두뇌로 들어가요. 그게 더 교만해지고, 더 교활해지고, 더 하나님하고 못 돼버려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어둠을 끊어주실 때 말씀이 내 마음, 내 심중으로 들어가서 나를 뜨겁게 했다. 불을 밝혀서 어둠이 내쫓겨나가고, 거기 있는 곳에 말씀이 기록되기 시작하면서 당신의 싱킹 시스템, 액션 시스템이 바뀌니까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부터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레마라고 해요. 레마가 아니면 사람 안 바뀝니다. 여러분, 설교 들어도 레마로 못 들으면 안 바뀌어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지식의 향연입니다. 성경 지식의 향연. 그래갖고 어떻게 그냥 맨날, 그러니까 설교를 그렇게 한국교회만큼 많이 들어도 사람이 안 바뀌어. 맨날 똑같아요. 맨날 똑같다니까. 간교하게 짝이 없고. 참 못 말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당신이 말씀이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어떤 어려움에서도 다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풍랑을 만나서 배가 완전히 지금 뒤집혀 일보 직전이고, 배멀미를 14일 동안 했어. 모든 사람이 다 살 소망이 끊어졌어. 다 지금 혼비백산이야. 그런데 유독 276명이 다 그 모양인데 바울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레마를 듣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바울이 260명 전체를 건져내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23절, 25절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내 곁에 서서 그러니까 그 나라 들어가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저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 함께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로마까지 가게 될 거다. 지금 배가 다 깨질 판인데 하나님이 내 말을 주시는 거야. 너는 안 죽어. 너는 가이 앞에 설 거야. 여기 있는 사람 다 네가 건져낼 거다. 그 다음 25절 띄워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뭐한 대로 되리라? 뭐한 대로? 그대로는 있다 하고, 뭐한 대로? 말씀한 대로 되리라, 그 말이죠. 할렐루야. 이게 레마예요. 그러니까 그걸 의지하고 모든 276명을 다 건져내게 되잖아요. 자기가 예수의 몸으로. 이게 기적이죠. 여러분, 레마의 말씀을 못 들으면 우리는 한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주님이니까 나에게 들리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의 그리스도니까 내 형편에 맞는 말을 하시는 거죠. 오늘 제가 설교하지만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 개개인에게 필요한 말로 들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설교, 이것이 레마예요. 이래야 당신이 변하고 기쁨이 오고, 나도 길이 열렸다,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죠.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속에 일어날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여기요 생명, 인격으로 내게 다가와. 눈이 떠질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불을 켜주고, 여러분 악한 걸 몰아내고 에너지를 공급해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워요. 너무 기쁨이고요. 이거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조금만 기다리세요. 학생들 너무 힘들 때 조금만 기다려. 금방 끝날게. 34절 35절 띄워주세요. 이제 시작. 곧 그때 예루살렘에 돌아가 11 제자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모여 말하기를, 과연 주께서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시는 두 사람이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 떡을 떼심과 자기들에게 알려진 걸 말하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보세요. 이들은 처음에 이제 어디로, 예수님을 못 알아볼 때는 어디로 가고 있었어? 지금 자기 고향으로 가는데 예수님 만나고 그 영적 눈이 뜨고 마음에 뜨거운 말씀이 레마로 붙잡히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 어디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방향이 바뀌었지, 그렇지? 인류가 당을 틀었잖아. 믿습니까?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야. 회개는 삶이 바뀌어야 돼. 이게 회개. 행동이 바뀌어야 돼. 내가 잘못했다, 이건 후회입니다. 후회는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 후회는 백날 해 소용없어. 회개는 잘못된 걸 깨달으면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삶이 반드시 바뀌어요. 놀랍죠? 그래야 당신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꾸만 고집을 피우고 잘못한 거 뻔히 알면서도 자꾸만 잘했다 차고, 그럼 어떻게 그 길이 열리겠어요? 왜? 저 사람은 아직 주님을 못 만난 거죠. 불쌍해져.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 진정한 회개와 부활의 주님을 전파할 때 주님과 동행해요. 성령 역사는 말씀이면 반드시 당신은 회개하게 돼 있어요. 진정한 회개는 가던 방향을 180도 바꿔야 돼요. 엠마오로는 자기 고향 세상이잖아요. 예루살렘은 성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걸 완전히 돌아서서 가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우리도 봤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 간증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간증을 못해요. 그래서 간증시킨다면 나 교회 안 하더라.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간증을 못해요. 간증이란 부활의 주님을 나타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게 이렇게 길이 열렸고, 이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게 간증이잖아요. 이럴 때 주님은 같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 생전 간증 한 번 못하고 생전 전도 한 번 안 하고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부활의 주님이 동행할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 여러분 행동이 동반된 마음을 바꾸는 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주님, 부활의 주님을 가는 곳마다 증거하는, 예루살렘으로 가던 이들은 완전히, 엠마오로 가던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길을 바꿔서 거기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보다 더 유명한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가 살아났다, 우리가 보았다, 할렐루야, 이래 돼요. 여기서 부활의 주님은 항상 동행하게 되고 여러분 승리하게 됐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는 예수 믿는 걸 방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고 이런 거죠. 너무 자기 확신, 나쁜 확신이죠. 거짓자 붙잡힌 거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건 주님의, 여러분,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냐? 주여, 니시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렇게 말. 너무 놀라서 거기서 바울이 눈이 멀어. 이게 뭔지 아세요? 눈이 먼데 세상으로 열렸던 눈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해. 당신도 세상으로 열린 눈이 닫혀야 돼. 너무 세상이 밝아, 당신은. 그런 사람은 영적 눈을 못 뜹니다. 세상에 아주 세상 뭐랄까요? 세상의 눈이 너무 밝아요. 너무 아주 세상 사람들 소리는 밖에 하죠. 그러면 안 돼요. 그걸 눈을 닫는 거예요, 주님. 바울이. 눈이 먼 거예요. 그건 이 세상 눈을 닫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에서 안수할 때 눈이 떠지거든. 이때부터 영의 눈이 열리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의 레마가 들린단 말이야. 사명이 들리는 거야. 너 뭐하는 자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모래 그릇이다. 할렐루야. 이제 바울이 내 말을 듣는 겁니다. 세상 눈이 닫히고 영안이 열려서 어둠의 줄이 끊어지니까 영안이 들리고, 주님을 전하는 그릇이구나 내가 이렇게 믿고, 그는 이제 나가서 얼마나 웃기는 거 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갔던 사람이 가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지금 전도하는 게. 할렐루야. 완전 돌아서 싼돌아졌어.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회개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22절 이제 다 왔어. 시작. 사울이 힘을 얻어 예수를 멀어도 힘을 얻어. 성령이 막 힘이 막 펄펄 나는 거죠.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뭐 하겠다? 그 유대인들은 당혹스럽죠. 왜냐하면 저는 우리를 예수 믿는 걸 잡으러 온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당혹스러워. 근데 지금 원어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원어는 옛날 성경 보면 원어는 유대인들을 이기더라 이렇게 나와. 따라 유대인들을 이기더라. 이 말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하는 데다 설복당하더라 이 뜻이야. 이해되십니까? 다 예수를 믿게 되더라. 이리 되는 얼마나 능력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 예수 증거하는데 다 거기에 사람들이 여러분 끌려들어 믿게 되는 역사가. 이게 바로 바울의 힘입니까? 아니에요. 레마의 힘이요. 성령의 역사예요. 부활의 주님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와 여러분 당시 속에 당시 동행하는 주님을 증거할 때 부활의 주님은 동행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의 차에 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안식하면서 순종만 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왜 당신이 브레이크를 바꾸 난리를 치고 앉아요? 당신이 뭘 바꾸려고? 당신이 주도적으로 바꾸려고? 그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자꾸 출렁거리는 거예요.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주님을 영접했다면 이미 성령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내 안에 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주님이요. 할렐루야. 그분과 연합한 진정한 당신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그 당신으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으로 날마다 겉사람을 뚫고 거짓자를 뚫고 나타나셔서 영으로 여러분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 부활의 주님은 동행합니다. 이런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